아멘.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를 모압 평지에 있었던 높은 산 느보산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모든 땅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도를 살펴봐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까지 보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맞은편의 산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옆에 산지까지 다 보이고 시력도 좋았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40년 뒤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큰 땅을, 너의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느보산 위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냐? 4절 말씀 후반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밑에 거,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모세에게 너의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행동했었던 것처럼, 자신이 한 일인 것처럼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사 무리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보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볼 때마다 참 억울하겠다, 참 불쌍하다, 참 긍휼히 여기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거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또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깊이 사귀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용두사미가 되어서 처음에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뒤에는 흐트러지고 끝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평가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자였고 훌륭한 자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모세의 치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으면서 마지막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곳에 묻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죽어가게 했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해서 참 외롭게 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 없다네요. 여러분 무덤이 있어야 가서 생각하기도 하고 기리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성경의 율법서를 바꾸어 말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놋뱀을 높이 장대에 들고 높이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본 자마다 이것을 본 자마다 너희는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살게 되었고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이 언제까지 있게 되었느냐? 히스기야 시절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00년도쯤에 있었던 것이 약 주후 600년도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800년도 시간을 지내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 앞에 절하고 놋뱀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를 너무나 높이 칭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놋뱀에까지 남겨둔 놋뱀에까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만약에 모세가 살아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고 그러면서 무덤까지 있게 되었으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겠습니까? 우상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화롭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불명예로 남겨져 있는 그러한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한 100년의 삶이 마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한 100년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01살까지 살았는데 101살쯤 되었었을 때에 나는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고 나는 나만 믿겠다. 나를 따르라. 나는 이전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만약 신처럼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한테 그런 기질이 마사 무리바 사건, 그때 사건에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그것을 내어서 사람들이 먹이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어서 그가 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안하게 있게 되었을 때 그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로움을 그냥 이 생에서 마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과 대표 주자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형편없이 살다가 가버렸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대면해서 함께 대표 주자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사랑하셨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말씀 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나이가 120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죽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잠들다 주님 품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아프다가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잠들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어르신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죽음 보십시오. 모세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120살 동안 백내장 수술 한 번도 안 하고 눈이 흐리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모세는 그랬대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20살이 되어서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다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그 날씨 때문에 다 죽거든요.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20세가 되었을 때 살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많이 살았는데 그 아주 힘든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산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정정하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들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큰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또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고민되냐면 자기는 눈 감고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가면 됐는데 남은 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남은 자들이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요,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눈이 제대로 감기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은퇴를 할 때에 정말 좋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목회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후계자를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품에 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누구를 남겼습니까? 여호수아를 남겼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난번도 보고 우리가 내일부터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또 훌륭하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고 모세의 죽음을 살펴보는 모든 순간순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다음에 있는 모든 영원한 생명 속에서 모세를 예수님과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또 그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다음 세대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조금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던 순간순간 걸어왔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인정받고 모세처럼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모세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걸어왔던 것대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보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